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은 교재, 지난 시간 첫 강의 시작하면서 읽었던 기도문 한번 더 읽겠습니다. 800의 강의 전 기도문 1페이지에 있죠? 1페이지 1쪽에 있는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의 지혜인 천국의 비밀을 공부하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세움을 입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이제 중세 교황제도와 수도원의 역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일주일 전이면 좀 가물가물할 텐데 그래도 어제니까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해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이단에 맞서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을 이제 형성하고 교회의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 내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서야 될 것을 확인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제 토대를 갖추고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박해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사실은 자기 어머니인 헬레나라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헬레나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성지에 가면은 헬레나가 세운 교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탄생교회, 그 헬레나가 다 세운 거예요.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와 중세 시대를 연결하는 분 중에 훌륭한 분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죠?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다. 그것도 어머니 모니카, 그죠? 모니카의 기도. 그래서 이 참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좀 더 극진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냥 느낌인데,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성경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켐이라는 단어인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뜻이 긍휼이라는 뜻도 있지만 레켐이라는 단어에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 레켐이라는 단어가 왜 긍휼도 되고 자궁도 될까?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은 특별하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이 피를 봐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 때도 왜 싸우다가 코 피 흘리면 끝난 거거든요. 그것은 끝났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소룡이 영화 보셨죠? 막 싸우다가 처음에 맞아요. 그 이소룡이가 피가 착 나요, 이런데. 그럼 이렇게 딱 해서 피 맛을 싹 봐요. 안 보셨나요? 우리 여자분들은 안 보셨나 본데, 피 맛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우 하면서 막 엄청나게 잘해요. 너 이제 다 죽었다, 피 났다 하면 이제 그때 이 피를 보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아주 극진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이 가장 편한 장소는 어머니의 품이다.
왜냐니까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심장 박동에 자기를 맞추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심장 박동이 벌써 굉장히 익숙한 거죠. 사람은 익숙한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한 곳은 어머니의 품이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아무튼 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뭐 그 이야기 하다가 저는 가끔 이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왜 제가 이 말이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 하다가 헬레나, 모니카 그 우리 어머님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너무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로마 황제가 4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땅이 크니까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죠. 산의 호랑이가 주인이 한 명이지 서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 전체를 통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최종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보게 돼요.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 이야기에 보면은 그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 표시를 가지고 정복하라 이런 환상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근데 그 표시가 환상에서 본 표시가 뭐냐니까 이 P하고 X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 교회 가면 가끔 보이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여기는 진짜 감상이라고만요, 그죠? 아마 다른 데서 이렇게 P하고 X하고 표시된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PX는 군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까까 같은 거 사먹는 데인데 그때 PX가 아니고 이제 그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처음 두 알파벳입니다. X하고 로, 크리스토스 할 때 X, 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알파벳 앞에 두 자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방패에 소위 PX를 새기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환상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그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지하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땅 위로 올라오게 돼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서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 이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제가 처음에 다신교라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만 믿으면 뭘 믿어도 좋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신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좀 놀라운 일이죠. 정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밉살 쓰는 종교라 그랬잖아요. 파키투스가 그냥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숭숭하게 만들던 그 종교가 로마 전체 제국의 국교가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결국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을 죽기 직전에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진짜 교인이었으면 왜 세례를 빨리 안 받았나? 그거는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아주 많았어요. 세례를 미루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드디어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었다. 오히려 그것을 아주 기독교의 생명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밑에 숨어서 박해받을 때는
정말 그 신앙이 철저하고 뜨거웠는데 이제 올라와서 혜택을 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주일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주일은 노는 날이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소금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313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313년부터는 소위 배에 기름이 낀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편안한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던 그 길에서 넓은 길로 들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약화되어 버렸다. 무뎌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313년 전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찾는 것이다.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니까 제가 거기 여러분 가진 거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외적 문제를 감독하도록 임명하신 주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황제다. 감독들 중에 감독이다. 심지어는 13번째 사도다. 예수님의 12사도에는 들지 못하지만 13번째 사도다. 이런 극찬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생긴 게 이제 소위 의용신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국가와 결탁하고 국가에 아부하는 그런 신앙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콘스탄티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이제는 국가 종교처럼 역할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기독교 정책을 많이 이제 추진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만두고 그 중에서 콘스탄티누스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니까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의 5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중에서 로마가 점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걸 330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고 나서 한 17년 있다가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게 이제 동로마의 수도가 됩니다. 이쪽 서쪽에 있으니까 서로마, 이게 동로마인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니까 결국은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정교회의 본산지가 됩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예전에는 이름이 비잔티움이었어요. 비잔티움. 그래서 우리가 그 동로마의 문화를 갖다가 비잔틴 문화다 그렇게 불러요. 거기가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로 바뀌게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옮기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뜻은 뭐냐니까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다. 자기 이름을 짜서 콘스탄티노플로 바꾼 거예요.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노플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니까 이스탄불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 아시죠? 그게 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고 그 전에는 비잔티움이었습니다.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된 거예요. 근데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된 그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1453년에 망하게 돼요. 지금의 터키에 의해서. 오스만 투르크라는 민족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시킴으로써 로마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서로마는 언제 망했느냐니까 476년에 소위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로마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흔히 로마의 멸망이다 그러면 서로마를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동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도 거의 1000년을 더 있다가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그때부터 1922년까지 터키를 지배하게 돼요. 그 지역을.
그러고 나서 터키가 독립을 해서 지금은 이제 터키가 됐고 이스탄불이 된 거죠. 도시가.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 혹시 신약 성지순례 갈 때 되면 터키를 꼭 가잖아요. 터키에는 초대 7교회가 있죠. 7교회가 있고 이스탄불에 가시면은 이제 거기에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오래된 동로마의 역사, 콘스탄티누스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역사가 복잡한데,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흔적을 많이 남겨놨는데 소위 이슬람이 622년을 이슬람의 원년이라고 보죠. 이슬람은 모하메시, 그죠? 모하메시 610년에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스크에 가면은 그 다 꼭대기에 달 모양의 이런 게 있죠. 그게 610년에 모하메시 계시를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모스크에는 다 초승달을 걸어놔요. 나중에 이제 610년부터 이슬람이 성장하면서 그 지역을 이슬람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그 사람들도 이슬람 세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터키의 국민의 98%가 이슬람을 믿는 모슬림입니다. 모슬림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면은 콘스탄티누스의 흔적부터 이제 이슬람의 흔적까지 그리고 현대 터키까지 막 섞여서 대단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이스탄불을 가보고 나서 이 참 한번 꼭 봐야 될 도시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30년부터 1000년 이상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사실은 이스탄불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죠. 한번 여러분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가보시면 좋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330년에 그쪽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수도를.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그쪽에 보면은 했던 말 중에 동쪽과 서쪽을 그리고 전 지구상을 바라보고 하늘까지 우러러 보아도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축복받으신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을 통치하는 것을 발견하노라. 콘스탄티누스야말로 하나님이 내리신 불세출의 영웅이다. 완전히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박해받고 정말 소수 종파에 지나지 않던 숨어서 카타콤에서 지내던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끌어올려주고 확장시켜주고 로마의 종교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과연 13번째 감각이다. 사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니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도시에 전체 지도자들이, 감독들이 모여서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1, 2, 3, 4, 5, 6, 7차 제가 쭉 7 에큐메니컬 공의회들 그 회의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걸 말하려면 너무 길겠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반박하면서 또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결정된 이 사실들을, 상황들을, 이 고백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왜? 우리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가 축도를 해도, 축도를 할 때 누가 맨 먼저 나오죠? 듣기만 했지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다리에,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다리라는 말이거든요. 다리라는 말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 문제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분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3차 에베소 공의회 431년 그런 거 보이시죠? 예. 이때는 논쟁이, 마리아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신이시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겠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와, 하나님보다 더 높겠다. 하나님의 어머니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심하다. 그냥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어머니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리 싸웠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거는 좀 지나치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그러자. 그래가지고 또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소수파가 이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뭐 그러다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성은 그러면 없어져 버리느냐?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안 되고 마리아는 그냥 인간이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그러지 하나님의 어머니는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밀려나가지고 다른 데로 막 도망도 치고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을 치느냐? 중국까지 가요. 그걸 갖다가 경교라고 그래요. 경교. 경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교라는 말은 경자가 빛경자예요. 빛의 종교다. 그걸 경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파사교다.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 저쪽. 중국에서 볼 때는 저쪽 페르시아 쪽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 경교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이 당나라 태종 때 이 사람들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비석이 있어요. 큰 비석이. 대진이라는 말은 로마를 중국 사람들은 대진이라고 했어요. 대진에서 온 경교,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대진에서 온 경교가 중국에 크게 유행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비석입니다. 그런데 그 비석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지금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의 금강산에 있는 그 절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가 있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따라서 경교가 우리나라에까지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국에 이제 여행 가시면은 이 경교 탁본 팝니다. 그걸 팔아요. 굉장히 큰 탁본을 팔죠. 그거 보면 이제 근데 경교는 중국에 와서 중국식으로 좀 이렇게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목탁을 사용한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치면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사 이 서양 교회사에서 세계 교회사에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중국까지 와서 우리나라에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회의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제가 쭉 써놨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 사람만 제가 6페이지에 이제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거기 제가 써놨죠. 평생 목욕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너무 지저분해. 목욕을 안 했어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이제 씻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나에게 목욕은 없다. 그래서 제롬에 대한 사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의 벗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사자 같은 거 있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업적 중에 제일 큰 업적이 뭐냐니까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은 어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읽고 많은 사람이 읽었던 성경은 뭐였느냐?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초대교회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지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 인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찾아보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이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인용한 게 아니고 번역된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을 어디서 번역했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죠. 그곳에서 70인역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초대교회에서는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70인역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성서라고 모두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왜 70인역이라 그러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이래요. 12지파, 유대인들은 12지파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헬라말도 잘하죠. 그래서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72명을 뽑았어요. 6명씩 뽑으면 72명입니까? 72명을 뽑았는데 72인역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뽑아가지고 각각 따로 독방에다 넣었어요. 동굴에다가. 그리고 각자 번역해라. 그래서 다 번역해서 들고 나왔는데 72명이 똑같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70인역이 훌륭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70인역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 헬라말로 된 70인역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걸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 제가 써놨죠? 벌게이트 라틴어 번역 성경. 그걸 영어로 이제 그대로 읽으면 불가타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벌게이트 혹은 불가타. 라틴어로 된 성경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있었는데 전부 헬라어 성경 70인역이었죠. 그걸 다시 라틴어 성경.
그걸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라틴어로 번역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미심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제롬 그 밑에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아까 어거스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을 모르고서는 안 된다 그럴 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많이 들은 사람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제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롬에게 뭐라고 편지했냐니까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건방진 놈아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네가 뭘 라틴어로 번역을 한다고 난리냐. 대충 해라 그만둬라. 근데 제롬은 여러분 목욕 아는 데서 벌써 알았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스타일이야. 절대 뭐 남의 말을 듣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라틴어 성경이 중세 가톨릭 1000년 이상 유일한 성경이었어요. 그 라틴어 성경. 중세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중세가 이제 오늘이 원래 이제 중세 하니까 미리 나왔으니까 끝까지 끌고 갈게요. 중세 말에 이 라틴어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왜 라틴어 성경을 자꾸 제롬이 번역한 성경을 볼까?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떨까? 그래서 1000년 만에 다시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1516년에 나온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거의 1000년 만에. 그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내면서 보니까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라틴어 성경에는 고해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알아 성경에 고해 제도가 있지 않느냐. 고백성사 고해성사 알죠? 신부님에게 가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거 고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년 만에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그 엉터리 번역이야. 고해하라가 아니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고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그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니요. 전혀 달라요. 엄청난 대사건이었어요. 심지어 중세시대에는 라틴어 성경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니까 서서히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물어있기 시작하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라틴어 성경을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 중세 교인들은 성경 안 읽었습니다.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라틴어 성경 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좋겠어요? 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읽을 수. 물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성경도 없었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전혀 그냥 그래서 그냥 말해주는 거 듣는 거고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을 많이 세웠어요. 그거 보고 그냥 그림 보고 그게 교육용이었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설교도 사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설교를 라틴어로 했습니다. 중세시대 교인들은 찬양이 없었어요. 왜? 찬양은 라틴어로 신부들이 했어요. 찬양대도 없었고. 그럼 교인들은 뭘 했느냐? 찬양 몰라서 못하고 예배 설교는 못 알아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성경은 없고 있어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고. 중세시대 교인들은 기도도 안 했어요. 공동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신부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 일어나서 빵을 받아 먹었어요. 이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몸이다 하면서 준 빵. 그게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빵은 그냥 씹어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니까 제발 설교 알아듣는 말로 하자. 루트가 주장한 게 독일말로 설교 안 한다. 루트보다도 100년 전에 체코에서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말로 설교했다가 죽었어요. 체코말로 설교했다가. 어디 금방지게 대도 안 하는 말로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지금 저도 사실은 죽기 일보 직전에 어디 말도 안 되는 한글이 뭐야 세상에. 설교 독일말로 하다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경 번역하자. 그래서 영국에서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 영어로 번역했다가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성경 번역하고 설교했다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뛰어가지고 갔는데, 자, 그러니까 천년 전통을 가지고 있던 불가타, 볼게이트 라틴어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영어로, 독어로, 불어로 종교개혁자들이 다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천년 만에 영어 성경이 나오고 체코말 성경, 독일어 성경, 불어 성경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아, 하나님이 이런 말 했네. 그때부터야 이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됐고 마침 인쇄술이 발달돼서 교인들도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설교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듣게 됐고 그때부터 회중들이 찬송을 같이 부르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중 찬양이 그때 나왔어요. 전에는 찬송 안 불렀습니다. 못 불렀어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성경 제롬의 볼게이트 성경 이야기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성경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영어 성경이 또 중국어 성경이 또 헬라어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참 여러분들 성경 많잖아요. 성경 하나만 있어도 진짜 큰 복인데 성경이 많아가지고 뭐 각 사람마다 하나씩 다 있을 정도죠. 저도 참 성경이 너무 많아 힘들어요. 한글만 해도 너무 많고 영어 성경도 몇 개, 독일어, 불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성경이 많아가 진짜 먼지 쌓이게 생겼어요. 수십 건이 저만 지금 한 수십 건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수십 건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1인당 몇 건씩은 또 될 거예요. 사놓고 또 딴 거 사라니까 성경 바뀌었다 사라 하면 또 사야 되고요.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해요. 우리말로 내가 이거 읽을 수 있다니 참 얼마나 놀라운 이게 기적입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성경 못 읽었어요. 읽고 싶어도 못 읽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이게 읽힌다는 게 감사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게 읽힌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아무튼 이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는 또 제가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다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또 많이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쓰는 거는 초대교회부터 세례와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했나 하는 거를 제가 썼던 글에서 좀 이제 가져왔는데 그건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가 결국은 이제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힘을 가지게 되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힘을 가지는 것이 이제 너무 강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교회가 국가까지도 조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황제도와 수도원제도예요. 이제 소위 교회의 가장 머리, 그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황을 영어로 포이라고 그러죠. P-O-P-E, 그죠? 포. 이거 포이라는 것은 원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원래 교황이란 말이 없었어요. 여러 포업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은 다 그냥 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단어가 이제 어떤 한 사람만 가르치는 단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머리, 우두머리, 그 사람을 교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의 이 권세라는 것이 정말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황제라도 교황에게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교황은 전 세계의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교황제도를 본격적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590년에 교황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소위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 교리를 이 사람이 만들고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어떤 단계 혹은 어떤 장소,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나중에 이게 굉장히 변질이 돼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종교개혁 이야기할 때, 연옥에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돈을 주고 종이를 사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변질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천국을 돈 주고 사는 티켓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근데 그런 비판을 받게 되죠. 아무튼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가톨릭에서 나오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레고리안 성가. 그게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레고리우스 성가,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영국에, 지금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서 가톨릭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를 다 합해서 영국이라고 부르죠. 그 영국에 원래 기독교가 켈트 기독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음악 하시는 분은 켈트 뮤직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을 파송하면서 카톨릭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확장시키고 음악도 교리도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톨릭 교회를 형성하면서 그때부터를 우리가 흔히 중세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교황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가장 특징 짓는 교황제도와 수도원 운동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레고리안 찬트를 제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려면은 이제 음악이 나온 김에 이렇게 이제 소위 그레고리안 찬트는 사제들만 찬양대로 서서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가톨릭도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이제 그때는 사제들이 부르는 그레고리안 찬트였어요. 그게 종교개혁에 가면 이제 회중들이 다 같이 부르는. 근데 종교개혁에 들어가서는 중요한 게 뭐였느냐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특별히 벌써 나오네요. 이게 제네바에서 불렀던 시편 찬양입니다. 회중들이 같이 이제 불렀던 그런 시편 42편을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서 회중들이 다 같이 부르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불렀는데 잘 들리죠? 시편 42편 가사가 하나님의 시냇물을 찾는 사슴. 예, 그만큼만 들을게요. 이제 이 앞부분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찬양을 회중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전통은 시편 찬양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가 이 시편 찬양의 전통을 너무 많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이 시편 찬양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교회들도 그런 시편 찬양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명수 목사님 계신 모세골에 갔더니 시편 찬양집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우리가 지금 찬송가가 새로 나왔는데 앞으로 시편 찬양을 하여튼 좀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들은 김에 가장 최근에 떼제 음악에 대해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음악으로 가는 거예요. 떼제 음악은 아주 단순한 가사를 반복적으로 부름으로써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충격과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음악이죠. 지금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있죠. 저도 떼제 공동체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예배가 좀 아주 색다른 예배 경험이죠. 우리 빈말로도 번역을 해서 부르던데 제가 그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왜 전사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 하나님께는 계시도다, 뭐 이런 거 있죠? 뭐죠? 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뭐 잘 하시면 한번 해보시지, 독창으로. 그건 아니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떼제 음악인데 우리말로 그렇게 그 가사가 그게 다예요.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사랑의 나눔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걸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음악이죠. 아무튼 이제 음악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식사를 안 한 분도 있기 때문에 10분 휴식하고 어제처럼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중세 교황제도 그레고리우스 1세에 의해서 시작된 이제 좀 제도화된 틀을 잡은 교황제도가 점점 이제 강화되어 나가면서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에 와서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건이 뭐냐니까 황제와 교황이 다투게 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느냐니까 이제 황제가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는 감독을 내가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성직자를 자기가 임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제 한마디 했죠.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교황이 하이미 4세라는 황제에게 너는 앞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걸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만찬을 커뮤니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커뮤니온. 근데 엑스커뮤니케이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뭐 큰일은 아니네. 뭐 성만찬 뭐 안 하면 되지. 안 그래도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성만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차단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뭐 여기서 아주 땅쪽에 가서 받아 먹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니까 앞으로 하이미 4세에게 충성을 하는 자 역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황제에게 복종을 하지 않아요. 왜? 내 영혼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게 이제 파문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니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 황제였던 하이미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의 겨울 별장이 있었던 카노사라는 곳에 가서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요. 3일을 빌어요. 그래서 겨우 교황이 앞으로 까불지 마. 그러고 용서를 해줘요. 물론 나중에 하이미 4세가 칼을 갈고 다시 쳐들어갑니다. 교황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요. 그거를. 교황권이 황제의 권위보다도 확실히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여기 보면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선언했던 교서가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 베드로의 건의와 힘에 의하여, 그리고 교회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나는 국왕 하이미를 검령 아래 두노니 그가 독일이나 이탈리아를 통치하는 것을 금지하노라.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거나 맹세하고자 하는 일체의 서약들은 무효화시킨다. 그리하여 그가 국왕으로서 복종받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이미가 백기를 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점점 이제 높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인노켄티우스 3세라는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다 위대한 태양과 이보다는 미약한 달을
창공에 창조하여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했던 것처럼 보편적 교회의 창공에도 두 가지 빛을 창조했다. 그럼 이제 태양은 누구겠습니까? 교황이고 좀 미미한 달은 황제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차이를 두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결속을 더 다져요. 이때부터 이제 이노켄티우스 3세가 발표했던 중요한 로마 가톨릭 교리 중에 하나가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죠? 아까 승마천 이야기 했죠?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변화할 하자거든요. 몸체자. 성만찬 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예수님의 몸체자잖아요.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다. 몸이다. 그것은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에는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 이론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건데, 초대 철학자 가운데 아주 오래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사물은 본질과 외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채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빵과 포도주가 본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외양은 그대로다. 그래서 받아 먹어보면은 빵이네. 냄새 맡아 보니까 포도주인데, 그런 거는 다 외양이라는 거예요. 냄새, 색깔 이런 거는 다 외양이고 그건 그대로인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맡을 때는, 맛을 볼 때는 내나 빵이고 포도주지만 그 빵과 포도주를 사제가 그걸 이제 컨세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축성한다는 거예요.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는 것이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중세 교회, 가톨릭 교회는 왜 포도주는 주지 않았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참 말을 해야 알지. 중세에는 성찬식 할 때 빵만 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이 예배 와서 하는 유일한 것이 빵을 먹는 거예요. 왜 포도주는 안 줬느냐?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인데 흘리면 큰일 나요. 보혈이 흘려지면 이게 안 되거든요. 빵은 나오라 그래가지고 입에 탁탁 넣어주면 돼요. 지금처럼 카스테라가 아니에요. 부스러기고 떨어질 우려가 없어요. 그냥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이렇게 주다가 흘리고 먹으라 그러면 막 흘리고 막 많이 먹고 이래. 특별히 흘리는 게 문제야. 그래서 중세시대 때 큰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만일에 사제가 기도한 후에 피로 바뀌었잖아요. 본질이. 흐른 포도주를 지가 먹으면 그 지는 못 죽여요. 그 성지야. 거룩한 지. 사람이 죽는 게 낫지 그 지는 살려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먹은 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안 줬어요. 그래서 중세 교인들은 포도주를 못 먹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 중에 체코의 종교개혁자 후스가 주장한 게 뭐였느냐니까 포도주 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승만찬 때 포도주 먹는 거, 포도주 먹죠? 감사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 포도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화채설이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개혁자들은 그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흐무맹랑한 소리냐. 있을 수가 없는 미신이다.
이 화채설이 바로 로마 교황의 권위가 정점에 거의 달해 있던 인노켄티우스 3세가 1215년에 발표한 교리가 바로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재판소가 이때 설치가 됐어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 재판해. 종교재판소, 그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소가 이때 설치가 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죽었던, 소위 이단위로 몰려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종교재판소도 이때 설치가 되죠. 그러고 나서 1302년에 보니파키우스 8세라는 교황 때 이제 교황권이 유일한 권위가 됩니다. 아까는 그래도 달이라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유일한 권위. 하나의 금이 또 다른 금 아래 있어야 한다. 세속 권력은 영적 권력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러나 만약 지존적 존재의 영적 권위가, 이건 교황을 말하는 거죠. 지존적 존재. 교황의 영적 권위가 정도를 벗어날 때에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된다. 이 말은 교황이 잘못하더라도 너가 까불 일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는 좀 조용히 있어. 어디 금방지게 유일한 권위 앞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 그레고리우스 7세, 인노켄티우스 3세,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권이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게 돼요. 1302년에 이걸 발표하고 나서 금방 그 밑에 이제 제가 아비뇽 교황 시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 1309년부터 이 일이 벌어지죠. 이 말은 뭐냐니까 유일한 권위를 주장하고 나서 7년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국가의 권위가 점점 커지니까 왜 교황이 우리를 통제해야 되느냐. 특별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프랑스가 민족의식이 가장 먼저 이제 강성해지거든요. 프랑스의 엄청난 돈이 로마로 건너가고 있다. 엄청난 돈이 로마로 다 흘러간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프랑스 황제가 교황을 프랑스의 아비뇽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꼭두각시처럼 변해버려요. 교황이. 그래서 이제 막 논란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 아비뇽은 프랑스의 도시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비뇽에 1309년에 가가지고 1377년에 로마로 돌아옵니다. 거의 70년 정도 되죠. 68년. 그래서 이걸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70년 정도 아비뇽의 포로로 잡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70년 정도 아비뇽에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서.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아비뇽에 또 다른 교황을 세웠어요. 이제 태양이 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싸우는데 둘 다 안 물러나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를 소집해서 둘 다 그만둬. 그리고 새로운 교황을 세웠습니다. 근데 둘 다 안 그만둬요. 그래서 이제 셋이 됐어요. 하늘에 세 개의 태양이 드디어 떴어요. 이러니 이제는 황제들이 아이고 이제 너는 허수아비다. 교황권이 그렇게 아주 웃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셋 다 그만둬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허수아비.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제가 이 교황의 역사를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섬김의 리더십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요한의 안목이 참 탁월하고 특별한데 마태, 마가, 누가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그런데 요한은 성만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요한만 유일하게 세족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내가 선생으로서 또 주로서 이같이 한 것은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본을 보이는 것이다. 섬김을 강조하는 그런 요한의 안목이 특별하지요.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면서도 요한은 유일하게 세족식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 그런데 교회가 섬김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권력의 맛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태양이 세 개가 되는 이런 의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밑에 이제 뭐 다른 사람 이름도 썼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넘어가고, 하여튼 교황제도가 중세에 아주 특징적인 제도였는데 결국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결국 섬김이 아닌 것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중세를 그래도 밝혀주는 빛이 있었는데 그게 수도원이었어요. 만약 수도원이 없었다면 참 교회의 역사가 암울했을 거예요. 정치 권력에서 좀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다투는 그런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러나 수도원 운동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이루어진 운동이었습니다. 최초의 수도사가 누구였느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수도원 제도, 안토니우스는 놀랍게도 또다시 이집트의 한 사막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제가 거기 안토니우스 최초의 사막 수도자라는 짧은 글을 써놨죠. 이거는 사실은 이번 9월 달에 그 왜 큐티 책 생명의 살을 거기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조금씩 짤막한 교회사 인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쓰기로 해서 9월 달에 이제 실으라고 보낸 원고를 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 여기 다시 갖고 온 거죠. 이렇게 이제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제가 이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곳이 수도원 운동의 요람이지요. 1700년 전에 안토니우스가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이집트 사막 한복판에서 한 20여 명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700년의 역사를 가진 수도원이죠. 거기 제가 뭐 에피소드를 하나 썼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안토니우스의 수도원에 갔어요. 한 달 일정이 제일 처음에, 이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제가 큰 진짜 마음을 먹고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다 녹음해가지고 다시 들으면서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러자. 그래서 그때 참 큰 마음을 먹고 마이마이라 그러나요? 소니 그걸 딱 사서 제 딴에는 탁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다 탁 넣고 녹음하는 거 하려고 핀 마이크 같은 거 이런 데 딱 해서 사람 말 들리라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갔는데 제가 신기한 게 뭐였느냐면은 그 사막 한가운데 수도원에 샘이 나와. 샘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먹을 수 있는 샘이. 너무 신기해서 구경하다가 쑥 빠져버렸어요. 카세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손대지 마시고 말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되나 고장난다 싶어서 꼭 눌러보거든. 그러면 물이 있는 가운데 이게 돌아가면 완전히 망가져. 그래서 제가 쓰지 못하고 공테이프 잔뜩 가져갔었는데 그때 그냥 들고 이제 왔죠. 아픈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 어쨌든 그 안토니우스 수도원, 이 사람은 한 250년 정도 태어났으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일한 것이 겉옷 한 벌이었어요. 사막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찾는.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에게 전달됐죠. 이 옷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안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감독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토니우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안토니우스를 생각할 때에 야, 정말 사막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골방이 있어야 되겠죠. 사막이 있어야 되고 고독한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변화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둘째 날 시작하면서 본문을 누가복음 9장 28절 43절이라고 8쪽에 맨 위에 써놨잖아요. 이걸 이제 읽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중세가 아니고 초대하는 바람에 못 읽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변화산 이야기인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변화산 이야기 뒤에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냐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을 만났느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그곳에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사막, 골방,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죠. 또 세상 가운데서 더불어 살면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한 끼로 자신을 절제했던 안토니우스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음식은 너무 풍성하지 않은가. 오늘도 제가 저녁을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도 한 벌로 만족한 그에 비해 우리의 옷은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가. 사막에서 살았던 그에 비해 우리의 삶은 너무 안락하지 않은가. 안토니우스는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매달린 나머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수도사라는 단어 자체가 또 앞에 써놓은 것처럼 고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했던 말 제일 위에 보세요. 자기의 방을 떠나거나 혹은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찾는 수도사들은 물을 떠난 고기가 생명을 잃듯이 그들의 평화를 상실하게 된다. 어떤 골방 그리고 고독한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이 안토니우스는 혼자서 수도 생활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그 책을 보면은 혼자서 수도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온갖 잡념이 다 들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며칠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공동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선한 경쟁도 하고 이렇게 돼야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여서 하는 수도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게 파코미우스입니다. 파코미우스는 공동수도 생활의 창시자지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규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루에 8번 기도하는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먼저 들어온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규칙을 하나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규칙 가운데 수도사들은 목욕은 1년에 서너 번 했고, 발은 한 주일에 한 번 씻었고, 굉장히 좀 뒤집어낸 것 같아요. 머리는 3주에 한 번 깎고, 내인은 여름에는 2주에 한 번, 겨울에는 3주에 한 번 세탁했다.
하루 일과는 새벽 2시 기상, 2시부터 5시까지 예배와 개인 묵상, 9시까지 공부,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밭에서 일하고, 12시에 식사, 1시간 휴식, 또 밭에서 일하고, 저녁 기도, 6시 30분 취침. 굉장히 일찍 잤어요. 6시 30분에 취침하니 새벽 2시에 안 일어날 수가 있나. 네. 근데 수도원이 사실은 중세에는 타락해가는 권력을 찾아가는 교회를 대신하는 영성의 원천이기도 했고, 도서관이기도 하고, 약국이기도 하고, 여행자들을 위한 여관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이 수도원이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었느냐? 제일 대표적인 서방의 가톨릭 수도원이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그 베네딕토 수도원 수도 규칙서가 우리말로 나와 있어요. 그 읽어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수도 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베네딕토 수도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뭐였느냐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일하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육체 노동과 영성 생활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일하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 수도원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일은 없애버리고 그냥 영적인 일만 하면 되지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수도원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네딕토 수도원을 가면은 일을 굉장히 노동을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도 지난 봄에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베네딕토 수도원이 가까이 있거든요. 남양주 별내 지나서 거기 있는데 거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하고도 이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이제 일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배밭이 있어요. 그 배에 이제 하는 거죠. 장사도 하고 이제 사가라 그러고 자기 노동의 현장이죠. 그러나 수도원에서 이제 노동을 제외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한 클리니 수도원, 시토 수도회 이런 여러 단체들이 생깁니다. 개혁을 표방한 수도회들이 생겨요. 근데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그나마 수도원이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수도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은 돈이 많아지죠. 근데 수도원은 항상 어떻습니까? 청빈, 정결, 순종 이 세 가지를 서원을 하거든요. 청빈하게 살 것을 서원을 했는데 자꾸 돈을 맡기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돈을 맡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수도원에는 재산이 들어오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줘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이 재산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용권만 우리가 가진다. 쉽게 말하면 너희를 위해서 창고를 만들지 말라. 이게 원칙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창고를 만들지 말자. 이게 원칙이었는데 우리가 잘 먹으려고 창고를 만드는 게 아니고 후일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소유가 아니라 사용만 하면 어떠냐. 이게 문제였어요. 말은 그렇듯했지만 그것이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들이 자꾸 타락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 수도회가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 중에서 이제 시토 수도원은 수도원 개혁 운동에 대해서 시토 수도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토 수도원은 중세 시대 수도원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수도회입니다. 근데 시토 수도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클레르보이 베르나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황위의 건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이 제자 중에서 교황이 나옵니다. 교황도 꼼짝 못해요.
그리고 중세의 십자군 운동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고 신비주의자고 깊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쓴 찬송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3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찬송가의 특징은 뭐냐니까 신비주의인데, 자 여러분, 신비주의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 신비주의가 있고 그냥 하나님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되는, 이것은 이단으로 빠질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할 때는 굉장히 건전하죠.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신비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르나르입니다. 이 베르나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바로 제가 그 찬송을 3곡을 거기 써놨죠. 이제 베르나르의 찬송 3곡을.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나온 찬송가로 아마 썼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꾸지를 않았다면 똑같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85장 한번 볼까요? 똑같은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맞습니까? 다행히 딱 맞잖아요.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을 펴보시면은 그 위에 보시면 베르나르드 오브 클레르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작사한 곡이다. 이렇게 가사를 보시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영성, 그런 신비주의, 그런 수도운동. 그랬기 때문에 이 베르나르가 지도하는 시토 수도회가 가장 강성한 수도회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토 수도회도 결국은 또 타락하게 돼요. 물론 재산 무지 때문에 또 그랬습니다. 자, 우리 4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85장 4절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큐티 할 때 이 찬송가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제가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리교를 출발시킨 웨슬리 형제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좀 많이 듣는데,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10곡도 넘게 들어있어요. 이제 베르나르의 찬송만 불러보고 또 찰스 웨슬레의 찬송만 불러보고 그러면 참 좋아요. 그렇게 참 좋습니다. 어쨌든 수도원 운동이 개혁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또 타락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모든 재산은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본 프란시스라는 사람 있죠? 성 프란시스. 프란시스라는 말은 원래 프란체스코, 작은 프랑스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수도사들은 3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돈은 절대 가지지 말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라. 탁발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베깅, 구걸하는. 그 다음에는 singing,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 다음에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선교, 전파해라. 우리가 말씀 전하고 노래하고 구걸해라. begging, singing, preaching. 그리고 절대적 가난, 청빈,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써놓은 게 왜 그렇게 기뻐하고 있지? 결혼했기 때문이야. 누구하고? 가난이라는 기부인과 이런 말을 이제 프란체스코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프란체스코가 죽고 나서 이 프란체스코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자 하는 엄수파하고 옹금파는 뭐냐니까 프란체스코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옹금파는 또 그냥 우리가 잠시 참고 좀 지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또 됐어요. 프란체스코는 이제 여러분 오상을 가지고 있었다. 오상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5 상처지요.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프란체스코가 깊이 기도하니까 예수의 흔적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5군데의 상처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프란체스코의 그림 같은 것을 보면은 새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프란체스코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었다. 물론 뭐 조금 덧입혀졌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소위 이제 좀 더 깊이 기도하고 그런 수도회였다면 좀 더 연구하는 수도회가 도미니쿠스 수도회입니다. 학문의 탐구를 통해서 이단을 반박하고 정통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수도회가 도미니쿠스 수도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중세는 자, 교황제도, 한편으로는 교황제도가 왕성해지고 또 몰락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수도원 운동이 점차 확장되고, 타락하면 다시 개혁하려고 하고 새로운 수도회가 나오고, 그나마 수도원이 있어서 그래도 타락해가는 교회를 밝혀주려고 이제 노력을 계속했던 거죠. 그런 흐름으로 크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중세가 위기를 맞게 되는데, 뒤에 보면은 6번 중세의 신학에 대해서 중세 기독교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 중세가 점점 몰락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황청의 부패, 교회의 부패, 그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이었고, 또 하나는 소위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국가의